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생활에 따르는 위험들 7번째 시간입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영의 직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 방송을 처음을 보면 이런 용어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 방송 처음부터 쭉 보십시오. 다시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모든 영적인 지식과 영교와 양심은 이 직관을 통하여서 옵니다. 영교, 양심, 직관 이런 용어들은 다 이미 영적인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영이 움직이는 기관들의 모양이에요. 기관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오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면 잘 이해가 안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서부터 쭉 보셔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지 될 겁니다. 절대로 만만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12제자가 한 사람도 사도 요한 빼고는 제명에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다 순교했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따르고 크리스찬, 즉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돈이나 몇 푼 좀 벌고 남들 건강하지 않은데 나는 쌩쌩하게 건강하고 명예나 따고 목에 힘이나 주고 큰 소리나 떵떵 치려고 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고 육신이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길인 줄 아신다면 애시당초 잘못 생각하시고 잘못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영의 삶을 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 육신적으로 즐겁고 희희낙낙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목 잘리는 순교하라는 건 또 아니에요. 또 바짝 얼어가지고 또 이거 난 못하겠네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이게 끌고 나가시지, 앞으로 이끌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한 단계 영적으로 깊으면 깊을수록 요구하는 것이 더 높고 차원이 높은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훨씬 힘들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희낙낙하고 즐기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천국 가기가 너무 쉽잖아요. 구원받는 걸 너무 쉽게 설명을 하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럼 틀리냐? 그렇다는 또 얘기도 아니요. 그 부분은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걸 설명을 하시는 거는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들은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스스로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 생각 수준에서 있으니까요. 단 한 가지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직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마음을 직관적으로 포착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말들일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매우 진지하게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갈구하는 것은 대개가 얼마간의 기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쁜 정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 뒤에는 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여기는 표현했지만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적이고 혼적인 수준이죠. 이들은 만일 성령께서 자기 위에 내리는 것처럼 느낀다든가, 어떤 외적인 힘이 자신의 몸을 제어한다든가, 뜨거운 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타는 것 같이 느끼게 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와 같이 느끼게 하시는 것이 틀림없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커다란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듭나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까딱 잘못하면 감정을 수단으로 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위험한 신앙이 된다. 사람에게 커다란 해를 끼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의 혼의 생명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의조 행각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의조한다 이 말이에요. 속인다 이런 말이에요. 속이는 행각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속이는 일들에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속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속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여러분들은 분별하십니까? 이 방송에서는 어떤 일이나 무슨 일이 나타났을 때 정말로 그럴듯한 일이 나타났을 경우 항상 이 방송에서는 권해드리는 게 어떻게 권해드리냐. 성령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치지 분별해 주시는 것을 직접 분별을 받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셔야 틀리지 않습니다. 즉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방송에서는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성령님보다 더 성령님처럼 위장을 하고 사탄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분별을 해보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해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일에 덥석 그냥 물고 막 정말로 막 그냥 신비롭고 막 신기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이 위장술에 속이면서 접근을 하면 홀딱 속아갖고 그것이 맞다고 막 달려가다 보면 가보면 끄트머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제일 좋아요. 이제 저는 경험했으니까요. 그게 맞는 것으로 쫓아가 보면 끄트머리 가면 항상 끝부분이 끝이 아주 나빠요. 문제를 막 일으키고 탈을 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100% 볼 거 없어요. 사단이 끌고 간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정도 되면 이미 하나님의 소리처럼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 틀림없는 줄 알고 쫓아갔다가 실패를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볼 정도 되면 그 정도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아닌가 비네 하고 후회하고 돌아오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 방송을 보면 어떤 것이 유익하냐? 그것은 사탄이 끌고 가고 사탄의 속임에 속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끄는 방법은 어떠냐? 틀림없어요. 성령님께서 이끄는 방법은 그 순종해서 따라가 보면 결과가 아주 좋아요. 좋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늘에서 막 금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진급을 막 팍팍 해서 막 명예를 얻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순조로워요. 순리롭고 그 다음에 시끄럽고 문제가 났던 일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제가 날 것 같이 막 시끌시끌 할지라도 쭉 순종해서 가다 보면 다 주변이 잠잠해져요. 무슨 소리냐? 결과가 아주 순리롭고 순조롭고 형통함을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오냐? 벼락같이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 안개가 차츰 언제 오는지 언제 이 덮는지도 모르게 덮어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정말로 순리롭고 정말로 평안하게 일들이 되어져 나간다고요. 아, 이거 그러면 틀림없는가 보네. 그것도 그런 일이 실제 나타날지라도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냐?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질 때 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온전한 지도인들을 받아서 성령님을 따라가실지라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분별을 받고 확인을 하시는 과정을 계속 겪어가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일지라도 맞는지 틀리는지를 자꾸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가면서 그 길을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맞구나 하면 그냥 막 다 그냥 어떤 것이나 다 맞는 줄 알고 생각하고 그냥 턱 마음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기쁨과 찬송으로 그 길을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셔야 되는데 가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하고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아닌지를 성령님께 자꾸 물으면서 한 발 한 발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그냥 이게 성령님이 첫 번째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끝까지 다 맞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수능란한 정도가 되면 이게 직관적으로 척척 알려져요. 아, 이게 내가 틀린 걸로 가는 거. 아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아주 어린 단계에 있으면 이게 일은 하긴 하면서 따라 순종해서 따라가긴 가면서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을 못해요. 분별력이 없다고요. 영적으로 어린 단계에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확인을 하고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것들을 여러 번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새인지 모르게 훈련이 되어지셔서 그러면서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길로 가게 된다고요. 자꾸 여러 차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한 번만 이야기하시고 그냥 1년에 두 번만 이야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순간순간 수시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분한테 수시로 물어보고 수시로 그분의 답을 듣고 분별을 받아버렸다는 것을 늘 하셔야 돼. 뭐,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손 잡고, 그분 지도인도 받으면서 이끄심대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지 넘어지는 것이, 그나마라도 그렇게 손잡고 가면서도 맨날 넘어져요, 맨날 넘어지고, 맨날 죄 짓고. 여러분, 이 방송 처음 보는 분은 무슨 소리까? 성령님이 손잡고 가는데 그렇게 죄를 질 수 있을까? 아니요. 성령님 지도인들을 늘 받는 상황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 대단한 분들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분이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졌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세상 삶을 살았습니까? 오로지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는 하심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사도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사시는 분도 죄인의 괴수라고 할 정도로 이 육신을 덧입고 있을 때는 죄를 그렇게 자주 짓게 돼 있어요. 이제 죄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육신으로 붙들려 살았을 때는 예를 들면은 죄라는 그 기준점이 예를 들면 한 10% 정도 되면 아니지 육신의 때니까 한 50% 정도 되면 이거 이상은 죄고 50% 정도 미만으로 되는 건 죄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게 이제 영적으로 안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순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9% 순도였다가 99.9%, 99.99% 자꾸 이렇게 순도가 아주 단위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조그만 죄를 져도 큰 죄 지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죄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지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 정도는 죄 아니겠지 하는 것이 이제 그 영적으로 깊이 가면 갈수록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이거야 봐주시겠지가 그런 정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죄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그 원수니까요. 원수가 만드는 것이 죄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수 대하듯이 아주 그냥 냉정해야지만 그 죄에서 자꾸 멀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자꾸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다 보면 자꾸 이제 본인이 또는 여러분이 또는 나의 부분이 자꾸 이제 순도가 자꾸 하얘지는 게 더 훨씬 더 하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푸르득티가 뭐 시큼시큼한 거예요. 금방 새콤하게 검정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만큼 그런 색깔이었던 종이였다면 자꾸 하얀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꺼먼 종이에는 뭐 먹물 좀 떨어졌다고 해서 느낄 수가 있나요? 별로 못 느끼지. 그렇지만 조금 하얀 데다가 먹물 떨어뜨려 보세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더 하얗고 더 하얀해진 데다가 요거만한 먹물 떨어져도 표가 팍팍 나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냉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꾸 하얘지는 쪽으로 정말로 가면은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깊은 삶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들이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영에 깨달아지고 분별해지고 되고 알아지는 정도만큼 실제 생활도 삶을 살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뭐 그냥 경건하고 거룩과 경건을 유지해서 하얀 쪽으로 가면 뭐해? 소용없지요. 삶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살지 못하면, 즉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왜 못 사냐면은 경험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경험과 체험은 왜 없느냐? 저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지 못하니까 경험하고 체험을 못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삶을 경험을 못하지요. 체험을 못하지요. 경험, 체험이 없으니까 자기 반성, 자기 회개가 없고 그러다 보면 하얀해지는 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고 체험이 자꾸 있어야지만 실제 행동하고 실제 삶을 살아들이는 삶이 되지, 경험, 체험이 없으면 실제 삶은 살기가 어려워요. 실제 사는, 경험, 체험 없는 실제로 삶는 삶이라는 건 책 속에서 책 읽는 정도로, 느낌 정도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문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 삶을 살아드릴 때는 책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만 실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 신앙일수록 삶이 안 되죠. 이 방송이 뭐냐? 성령님을 빨리 경험하고 체험하고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서 실제의 삶이 되도록, 그러니까 신앙이 실제로 되는 신앙과 하나님을 교통하고 교제하는 신앙이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삶을 살아드리는 삶과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것이 같이 동시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 교제는 이쪽으로 가고 실제 삶을 살아드리는 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붙어서 같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을 하여야지만 그게 신령한 삶이고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삶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일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노세 젊어서 노세거든요. 젊어야지 놀지요. 젊을 때 관광도 가야 재미있고 좋다. 그 수준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없지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대로 살고 있다 내 자신이 그럼 이건 잘못 살고 있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남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좀 저 사람 정말 왜 신앙생활을 해도 저렇게 특별하게 하지? 이런 소리 한 번 정도는 들을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소리도 한번 못 들으면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신앙일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제 관점이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 맞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성령님으로부터 답을 받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정말 돌아보는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삼아 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